오늘 150편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탈무드에 있는 글을 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한쪽 다리가 잘렸으면 두 다리가 다 잘리지 않음을 감사하고, 두 다리가 다 잘렸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음을 감사하고, 만일 목이 부러졌으면 그 뒤는 걱정할 일이 없다. 이것이 탈무드의 내용입니다. 한쪽 다리가 부러졌거나 잘렸다. 그런데 두 다리가 부러지거나 잘리지 않았음을 감사해라. 만약 두 다리가 부러졌거나 잘렸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만약 목이 부러졌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걱정을 못한다. 이런 말이죠. 이건 한쪽 다리가 잘린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를 좀 정당화시키고 스스로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뭐는 남아있으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도 무엇은 남아있으니까. 지금 무엇이냐면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삼는 것이죠. 4년제 대학에 간 친구는 야, 그래도 너는 4년제 대학이라도 갔잖아. 누구는 전문대 갔대. 전문대 간 친구에게는 야, 너는 전문대라도 갔지. 누구는 대학도 못 갔대. 대학을 못 간 친구에게는 야, 너는 가보려고나 했지. 누구는 가려고 생각도 못했대. 이게 위로가 될까요? 세상에서 이것을 위로한다라고 종종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고 이렇게 위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설명을 제가 지금 생략하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아라. 아니요. 그것은 성경적 위로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위로를 받아라. 내가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보다 못한 사람, 못한 형편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야, 나는 그래도 이만만하기가 다행이지. 저 사람은 비트코인에서 가상화폐에서 쫄딱 망했대. 그래도 나는 이만만한 게 다행이지. 저 친구는 영끌에서 주식에다 넣었다가 빚만 잔뜩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대. 나는 이만만해서 다행이지. 그래도 나는 뭐가 남아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모든 예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비트코인에서 전 재산을 잃어도 하나님의 위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식을 하다 전 재산을 잃어도 하나님의 위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위 세상 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영끌해서 무엇인가 투자해서 쫄딱 망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은 그의 영혼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새 소망을 얻고 다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이 주님의 위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시편 150편 이 6절까지 있는 짧은 그리고 이 시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 저자가 할렐루야라고 시작해서 할렐루야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딱 세 종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것을 통원하여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전할 때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알아듣도록 단순 명료하게 전하는 것이 잘 전하는 방법입니다. 150편이 왜 짧은가? 그만큼 명료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족을 붙이지 않고 헷갈리지 마라. 이렇게만 알아들어라. 라고 해서 150편이 짧은 겁니다. 그리고 명료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성전입니다. 예배당이라고도 말하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궁창, 하늘 아래 너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즉 성소에서 찬양함은 마땅하고 또한 세상 어느 곳에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힘듦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네가 성소에 있을 때 찬양하듯, 평안할 때 찬양하듯, 네가 너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너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일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뻐하며 찬양하듯, 하늘 아래 모든 곳, 그것과 반대되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찬양하는 도구와 방법이 자연스럽게 또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49편은 악기에 대해서 소고와 수금 이것을 두 가지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은 여러 가지 악기들이 더 등장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팔을 불어라 라는 것이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 줄로 되어 있는 악기들, 퉁소, 입으로 불 수 있는 악기들 그것으로 찬양할지어다. 또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악기를 이렇게 나열해 놨을까? 이제 우리가 이 악기가 준비되는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기들을 다 구비해 놓은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입니다.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첼로도 있고, 즉 이동을 하면서 내가 유사시에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한 그런 악기들이 아닙니다. 금방 꺼내서 치고 그것을 양손에 들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악기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소고와 수금만이 아니에요. 재금이 등장하고 퉁소가 등장하고 현악과 비파가 등장합니다. 이 악기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식 오케스트라입니다. 자리를 잡고 순서에 맞추어서 어울리기 위해서 연주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에요. 즉 소고 치는 것처럼 또 수금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나 혼자서 기쁘다고 막 춤추며 박자를 맞추듯 탬버린을 치듯 치는 악기들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자리를 잡고 어울리는 화음을 내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하고 준비가 돼야 하고, 즉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숙달되고 숙련되고 또 정식 잔치 자리에서, 큰 잔치 자리에서 정식으로 격식 있게 연주하는 악기들입니다.
그것을 연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찬양은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50편의 시편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삶에 언제든 이러한 오케스트라와 같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화음을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들의 준비됨과 같이 그 마음을 항상 품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찬송하고 그렇게 성의를 다해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급해서 급조해서 마음의 준비 없이 막 졸인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악기들의 연주는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즉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늘 아래 모든 곳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심령의 굉장히 높은 상태이며 신앙의 수준의 굉장히 높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을 함께 준비한다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악기들이 세팅되어지고 그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신경 쓰며 악기를 연주하고 그 악기 소리에 맞춰 함께 모여있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 혼자 기쁨에 취해서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그 어려움에 벗어나고자 주기도문을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가? 그의 능하신 행동 때문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위대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인정하는 우리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위해서 구원 때문에 하늘 아래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말하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즉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동안에 라는 것이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찬양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어떤 찬양입니까? 급조되어서 급하게 위기를 탈출하려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언제나 준비된 사람과 같이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며 조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시편 150편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조금 이제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수적인 장로교회, 꼭 장로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없지만, 지금은 거의 없겠지만, 소위 세상적 악기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악파라고 해가지고 예배 때 아무런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경건합니다, 올바른 예배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가르쳤고 지켜온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사람이 흥겨우려고 만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없을 때에는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목소리를 내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리가 나는 모든 것들을 화음으로 함께 어울리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학, 악기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적용입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또한 하나 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은 명령입니다. 즐거울 때 하는 것, 기쁠 때 하는 것, 슬픔을 이기려고 하는 것,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것, 막연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즉 중얼중얼 흥얼흥얼대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변할 수 없는 사실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에 입각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150편을 보시면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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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명령형입니다.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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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맨 마지막은 명령형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 다 아시죠? 때로 시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들을 벌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때로 그들은 회개하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때로 그들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너의 감정을 털어놓고 풀어놓는 그 노래,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하나 악기들을 준비해 놓고 그 모든 것이 화음을 이루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처럼 너의 삶이 그래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년도가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한 달 남았죠.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가? 하나님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21년도에 목표로 내걸었던 그 성공을 이 한 달 안에 이루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표했던 무엇이 있었는데 이 한 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한 달이 돼서 성구영신 예배에, 신년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한 해 마무리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탈무드처럼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나쁜 것을 보고, 더 약한 것을 보고, 더 가난한 것을 보고, 부족한 것을 보고 위안을 삼아라. 그래서 감사해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1년에 한 번 이 예화를 하는 것 같아요. 한두 번씩.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중국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한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이가 좀 지긋한 라겐나 소주지사의 그 지부장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부장 사모님 같지 않게 굉장히 털털하고 머리도 완전히 남자 이렇게 짧은 머리에다가 피부도 까마셨어요. 누가 보면 지부장 사모님 같지는 안 생겼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지부장 사모님들은 좀 이렇게 볼륨 있는 머리에 좀 이렇게 정장 슈트 같은 이렇게 입고 백을 여기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총종종 걸어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청바지에 이렇게 입고 막 퍽퍽퍽 걸어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성격도 아주 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여성 집사님들 구역에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젊은 집사님이 저희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어머 어떡해 아닐 거야. 얼마나 점잖으신 분인데 자꾸 저녁에 전화가 오는데 제가 받으면 끊고 남편이 받으면 대화를 한다는 거야. 근데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서건 얘기한다는 거야. 너무 불안하다는 거야.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그 라겐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월급 갖다 주잖아. 참어. 근데 또 한숨을 푹 쉬니까 안 때리잖아. 참어. 근데 이제 한마디가 더 웃겼어. 애는 아직 안 데리고 왔지? 참어. 가만히 보십시오. 위로예요, 위로. 그런데 이게 위로가 아닌 게 안 때린다. 야, 누구는 맞고 살아. 너는 아직 맞진 않잖아. 참아. 월급은 갖다 주잖아. 누구는 월급도 안 갖다 줘. 아직 얘는 안 데리고 들어왔어. 누구는 밖에서 얘를 데리고 들어온 적도 있어. 참아. 너는 그 사람보단 나아라는 거죠.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뒤돌아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만족으로 위안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어느 순간 모든 공간에서 찬양할 수 있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킬 만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내게 그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그 지킬 만한 힘도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끄떡끄떡하지만 내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우리들의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주셨다면 지킬 힘과 능력도 우리 안에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과 감화, 감동으로 지켜간다라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면, 항상 찬송하라 명령하셨다면 항상 찬송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까지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명령을 받았는데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주인이 힘도 주셨는데 그 힘은 거절하는 반쪽짜리 종이에요.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가슴이 벅차고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 무너집니다. 왜요? 명령은 받아서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명령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명령권자와는 달라요. 야, 어떻게든 해야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능력 주셨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 좋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계속 그것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누가 말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뭐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게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이에요.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 명령과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이 나에게 힘이고 그 명령이 나에게 능력이고 그 명령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명령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능력이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2명씩을 짝지어서 온 동네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하리라. 제자들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도망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제자들이 돌아와 기뻐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그 일을, 예수님 그 능력을 아니에요. 명령이, 그 명령을 붙들고 나감이 곧 능력인 거예요. 찬양하라라는 명령은 내가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이 찬양하라라는 말씀을 붙들겠습니다라는 순간 그것이 나의 능력이며 나의 삶의 원동력이고 그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붙들고 있느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인정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시편 150편 시편의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6구절 모두 명령하고 있습니다. 찬양할지어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그 찬양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이 명령과 함께 능력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움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